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물갈이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물갈이가 무엇이냐 하면 심령으로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물갈이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옛 사람은 죽어버리고 우리는 그 물갈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심령, 새로운 심령이 새롭게 우리 안에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오늘 에베소서 4장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또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침상에 다시 들어갈 때까지 우리들 안에는 새로운 심령으로 또 오늘 하루를 새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도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은 기독교 강요 3권 6장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 6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제 오늘부터는 좀 어렵지 않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좀 복잡한 부분, 캐톨릭의 면죄부나 캐톨릭의 잘못된 회개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었다가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칼빈은 우리 자신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제 확장되어 나가는 부분이 바로 3권 6장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어떻게 되어가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칼빈이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우리는 그동안엔 다 아는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이것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한마디로 이거는 성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옆에다가 이제 우리가 기독교 강요 3권 5장까지 가톨릭 교회의 회개론의 잘못을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았죠? 그죠? 네. 그리고 나서 6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성화의 일반적인 삶을 칼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난 사람들의 삶은 성화의 삶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칼빈이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에 되어질 7장과 8장과 9장, 10장까지 7장에서는 자기 부인, 어떻게 하면 성화의 삶을 살까라고 하면서 7장에 가보면 자기 부인의 삶이 무엇이고, 그리고 8장에 가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9장에 가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내세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내세를 묵상하고 10장에 가서는 세상을 이제 믿는 사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칼빈은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6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 쭉 가는데 내 자신과 그리스도,
나와 예수님을 세워놓고 정말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서 계속해서 6장, 7장에서 10장까지 우리가 공부해 가야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참 중요해요. 어려우면서도 쉬우면서 쉽고요.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 성화의 삶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화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중생시키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중생을 시키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중생하셔야 됩니다. 중생하셔야 됩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은 잘못된 거예요. 정확하게. 중생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시켜줘요?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을 갖고 싶어요. 중성을 갖고 싶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요동치 아니하시면 그 중생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중생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셔요. 목사님, 저 구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그러면 정답은 뭐일까요? 열심히 믿으셔야 됩니다. 열심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 말 안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을 얻기 위해 당신이 어떠한 노력도 필요 없지만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데 그 은혜를 찾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열심히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도 그 중생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중생시키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중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느끼고 배우고 결정하는 그곳이 마음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알고 배우고 느끼고 결정하는 그것을 그 마음에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대한 씨앗을 내가 너를 사랑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심어줄 때 그때부터 중생에 대한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소도 틀리고 시간도 틀리고 느낌도 틀리고 배우는 것도 틀리고 아는 것도 틀리고 다 틀리는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서 찾아오셔서 그 과정을 하셨고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어느 순간 어느 시점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배우게 하셔서 빵 터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나는 알겠어.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과정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시키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중생은 성령님이 내 안에 뭐 하시는 거예요? 내재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거룩한 성질을 우리 안에 심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님이 내재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깨끗한 걸 원하는 거예요. 뭐를 원하신다고요? 깨끗한 걸 원하는 거예요. purify, 영어로 이야기하면 purify, 아주 순결하고 깨끗한 거를 그 성령님은 원하고, 그리고 무슨 성질? 거룩한 성질을 우리 안에 어느 순간에 심어 넣어 주셨어요. 주셨다라고 하는, 심으셨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잘 보셔요.
성령님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나 너 사랑해 라고 해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을 때 그냥 너 사랑해 라고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을 때 아주 깨끗한 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거룩한 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갑자기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가 들어와서.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 있던 더러운 것들이 막 요동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 마음 자체가 더럽고 나는 더러운 돼지우리 같은 이곳에서 나는 너무너무 재밌게 사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깨끗한 걸 집어넣으시고 거룩한 성질을 그냥 일방적으로 나는 일방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한테 그거를 심어주니까 내 안에 이제 막 스트러글이 막 싸움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 더러운 것 다 지워버릴게. 이게 뭡니까? 회개죠, 회개. 그래서 중생은 회개를 동반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마음속에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 들어와서 자리 잡으려고 하니까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아주 자동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성령에 대한 성질을 우리 안에 씹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중생을 받았다면 중생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뭐하고 사랑하고 우리들 마음속에 이제는 더러운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분명히 만들어 줍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중생은 하나님의 작업이라면 어느 순간에 그것을 알게 하는데 그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알고 배우고 깨닫게 하여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의와 일치된 삶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은 purify, 아주 순수하고 거룩하고 깨끗하려고 하는 것을 유지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교과서를 주셨는데 그 교과서가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이 순수를 지켜? 어떻게 하면 거룩을 지켜? 어떻게 하면 깨끗해져?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침서를 내려주셨고 지침을 주셨는데 그 지침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순결을 유지하고 거룩을 유지하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면 뭐를 지켜요? 내 마음을 깨끗함을 지킬 수 있고 거룩함을 지킬 수 있고 순결함을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하면 나는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66권 중에 어디를 읽어도 나는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면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노래 가사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합일되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조화를 이룬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화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순종이겠죠. 그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생각이 있는데 자꾸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을 자꾸 조화시키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맨날 조화를 이루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맨날 조화를 이루면서 살면 좋겠는데 그러한 삶이 힘들잖아요. 저도 힘든데요. 때로는 하나님하고 조화를 이루고 싶어도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조화가 깨져서 불화가 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지나고 나면 불화되면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됐습니다. 다시 또 돌아서서 조화로 가고, 또 조화가 됐는데 너무 좋아서 또 교만해가지고 불화가 되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연속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저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먼저 갔구나. 하나님보다 뒤처졌구나.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조화를 이루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령님은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조화를 이루어 가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들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참 재미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들고 고난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맞춰가다 보면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도 하다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못된 놈인데요. 하나님 용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맞춰가는 그 삶이 우리들의 성화의 삶이라서 그 성화의 삶이 때로는 아주 의무감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그 성화의 삶 가운데 은혜를 찾아내고 발견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이 성화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심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말마다 우리가 먹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내는 작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의로움을 계속 열망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규칙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뭘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겠지요. 9가지 열매 기억하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확장되어 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의 사랑보다 오늘 사랑이 더 많아지고, 그렇죠? 어제의 인내보다 오늘의 인내가 더 깊어지고, 어제의 오래 참음보다 오늘의 오래 참음이 더 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금방 그릇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왜요? 연약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설계도를 들고, 그 설계도가 뭘까요? 말씀이죠. 완전한 설계도를 들고
하루하루 조심스럽게 자기의 삶을 건축해 나가야 함을 알게 합니다. 칼빈이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중생한 이후에는 새로운 삶을 만드는데 그 새로운 삶은 제로예요. 그냥 땅바닥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바닥인데 이제 그 땅바닥에서부터 집을 지어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칼빈은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이 주시는 설계도, 말씀을 가지고 그 설계도를 가지고 그 땅바닥에 아주 빈 땅바닥에 이제 골격을 세워 나가서 집을 짓고 나갈 건데 그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너희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집을 짓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화이다. 그러니까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나서 얼만큼의 집을 지었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 놓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20년, 30년을 해도 아직도 주춧돌도 못 놓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어떤 사람은 20년, 30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기둥도 세우지 못하고 석가래도 올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1년, 2년, 3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벌써 기초를 닦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까지 올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기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설계도를 가지고 얼만큼 집을 짓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 이전은 하나님은 신경 안 쓰시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 속에 우리의 집을 보여준다면, 저의 집도 보여주고,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천국에 가면 자기 집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냥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 칼빈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설계도를 주셨고, 이 설계도로 너희들 각자에게 집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지은 집을 보여주실 수도 있겠구나. 너는 30년 신앙생활하고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기둥도 세우지 못했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고,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2층 3층까지 올렸는지 너 대단해 라고 하나님께서 칭찬도 하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집은 어느 정도로 지어지고 있는지요? 벌써 한 채를 다지고 2층, 3층을 올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설계도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집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건축해가는 건축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우리의 감정과 생각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성경 말씀이 됩니다. 인간은 타락하여 본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인정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한 자들은 의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고, 그 안에 성령님이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부어 넣어 주셨지요. 그 열정으로 성경을 통하여 안내를 받는 의로운 삶이 바로 무슨 삶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안내를 받게 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하시니? 거룩하시니 너희도 뭐 하라고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의로운 삶,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주셨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무슨 삶을 살으라고요?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악한 것이나 불결한 것과는 절대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셨고요. 성령님도 우리들에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불결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어떠한 죄악으로 덮여 누추하기 짝이 없는 우리에게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들에게 뭐 할 때? 전달될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이 믿는 사람들에게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안에 거룩이 우리들에게 이양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도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집을 건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룩의 끈이 우리를 뭐하기 때문에? 묶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우리와 하나님의 친교를 묶는 끈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디에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거룩하니까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데, 우리가 죄가 있으면 있을수록,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는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그러니까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은 거룩이라는 거죠. 거룩하고 깨끗하고 퓨리파이 하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픈해서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생 동안 바라볼 최대의 목표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죠.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니 무엇이냐면, 너는 이제 죄인의 몸으로 살지 않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다가 이 땅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고 거룩한 행동을 하다가 그리고 끝날 때 거룩의 모습으로 누구한테 와라? 하나님 앞에 와라. 나한테 와라. 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죄악에 잠겨 부패 가운데 주저앉아 있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란 말입니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을 정말 받았는데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육신의 연약함이 강해서 그런 거고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입술로 고백을 해놓고 속으로는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 그렇죠? 나 예수 믿어요 라고 얘기하면서도 삶의 변화가 마음의 믿음이 입술의 고백과 대등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은 입술에 허탄한 입술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가 더 어쩌면 하나님이 거룩을 주셨는데 그 거룩을 가지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체휼하시죠. 왜요? 그 사람에게 정말 내가 너한테 중생이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를 주었는데 네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내가 매를 들어볼게. 근데 이 매는 죽지는 않아. 근데 좀 아파. 아프면 너는 거룩의 삶을 살 거야.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죠. 그죠? 고난은 때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한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거룩하지 못하고 또 어둠과 더러운 것에 모든 것들을 다 들이면서 사는데도 잘 살아. 아무 문제가 없어. 그건 뭐예요? 하나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너는 내 자식이 아닌데 너는 입술에 거짓말로 고백을 해서 믿는다고 할 뿐이지 너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불행하고 그것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자라오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내 습관이 너무 못돼서 그래도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를 나한테 주셔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 구원의 은혜를 향하여 그렇게 빨리 걸어가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시고 채울함을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삶을 살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면 그건 행복이죠. 그건 축복이죠. 차라리 그 복이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으로 하나님 앞에 고난이지만 그 고난은 결국은 뭐죠? 축복이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매를 통해서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드셨고 그 매를 통과하면 할수록 나는 더욱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구원받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죄악에 잠겨 부패한 가운데 주저앉아 있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국간이나 돼지우리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장막에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장막에 사는 자들이 맞습니다. 그 장막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Holy place,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가장 강력한 동기는 바로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그분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더욱 더러워진다면 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양자로 삼으신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에서 날마다 풍성히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것이 실천이 안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내가 작은 예수다.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왜요? 예수님이 당신이 죽고 우리 안에 당신을 심어놓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 정말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나는 오늘 작은 예수다. 작은 예수다. 이 말 아주 무겁고 아주 특별한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작은 예수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말이 틀려질 것이고요. 우리들의 언행도 틀려질 것이고요. 우리들의 생각도 내 말 속에서 좀 튀는 이야기나 내 말 속에서 누구 찌르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 안에 나는 작은 예수다라고 생각한다면 좀 더 인자한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좀 더 생각하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나는 예수 믿음으로 작은 예수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우자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래요. 누구한테 먼저? 배우자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자녀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녀들 있죠.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나 안 믿어. 이런 자녀 있어요. 왜요? 엄마가 보여지는 삶이 하나님 앞에 가서는 주여 주여 손들지만 집에 가서는 이렇게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나 안 믿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 안 믿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이 다 오픈되어서 보여지는 그 공간에 배우자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할 때 그것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을 살지 못할 때 정말 너 안에 작은 예수가 너희들 안에 살고 있는데 그 예수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예수의 역할로 살지 못하면 너는 죄다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죄를 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으니 우리는 마땅히 자녀다운 생활로 그 은혜로 보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셨으니 또다시 타락함으로 우리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뭐라고요? 작은 예수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몸에 접붙임 받아 지체,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지체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오점으로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 회개가 계속해서, 성화는 곧 뭐의 시작이라고요? 칼빈이 이야기했잖아요. 성화는 곧 회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셨으므로 우리도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진심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빛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됩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믿는 우리는 분명 우리의 영과 몸은 하늘의 면류관을 받기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실 날까지 우리의 몸을 흠도 없고 티도 없이 보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새날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오실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늘 오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오늘 깨끗하게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모르는데 가장 복된 시간이 언제일까요? 내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화장실에서 목욕하다가 오실 수도 있고 화장실에서 큰 거 보다가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정말 조용히 하나님이 묵상할 때,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제가 내일 새벽에 혼자 하나님 말씀 접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그때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소망이 있겠죠. 화장실 있을 때 화장실 있을 때 예수님 오세요라고 하실 수는 없잖아요. 내가 거룩한 모습을 담고 있을 때 내 마음의 그릇에,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이 그릇에 아주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가지시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우리들에게 필요하지요. 자, 복음은 혀의 교리가 아닙니다. 아주 이건 칼같이 이야기를 해요. 칼빈은 아주 글도 보면 아주 냉정한 것 같아요. 복음은 혀의 교리가 아닙니다. 혀로 낼름낼름 해봐야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의 효력은 혀끝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신랄하게 이야기를 해요. 복음이라는 것은 혀끝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영혼 안에 머물러 인격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완벽하게 재현해낼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항상 뭐하고? 부족하고 자주 실패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 완전함을 원해야 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매일 노력해야 합니다. 9가지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화평하게 하시고 더욱더 인내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내 마음속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함을 핑계로 말씀을 버릴 수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풍성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바로 근면성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비속성이 있고 속성이 있다라고 예전에 한번 가르쳐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가 따라야 될 속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근면하고 성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보면 모든 인간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은 근면하시다는 거예요. 근면하시고 성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멋있고 근사한 속성은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약속한 것 지키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루어내시고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은 근면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속성은 성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것을 원한다는 거죠. 성화 가운데.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바로 근면과 성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게 평가하시는 성품을 찾으라면 그분에게 이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근면과 성실에 대한 성품이 있습니다. 이 성품이 있으시기에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성품이 바로 이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면은 뭐예요? 부지런히 일하며 힘쓰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유 없이 그냥 무조건 부지런히 그냥 힘쓰는 거예요. 누가 어떻든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그냥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이 근면을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이 근면을 가지고 내가 근면하니까 너희들도 근면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부지런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나도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면이 그냥 내 자리 지키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실은 거기다 좀 하나를 더 붙이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무엇이 없고 거짓이 없고 참된 성품을 우리는 성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근면하고 성실한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66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셨던 것처럼 너희들의 성화의 삶도 근면하고 성실해야 한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일하며 힘쓰고 그리고 그 일 하는데 무엇이 없고 거짓이 없고 참된 성품을 가져라. 그래서 묵묵히 제가 좋아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찾으신다. 세상과 믿음의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의 삶이라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성실이란 마음이 진실하고 단순하다는 것이며 아무런 간사함이나 과장이 없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성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생활은 성실에서 출발합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의 감옥 안에 거하는 동안에 아무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실히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실히 그 믿음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어떻든 하나님 예배 시간 돼서 주님 전에 나와 저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어떻든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 말씀 보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근면과 그 성실이 하나님 앞에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매일 비틀거리고 저름거리며 심지어 기어다닌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속도가 아주 느려 가는 둥 마는 둥 하더라도 그 방향을 바꾸지 말고 아주 짧은 거리라도 매일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이 됩니다. 아멘. 맞습니다. 목표를 향해 항상 노력하다 보면 언젠간 우리도 육체의 허물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교제에 들어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죠. 바로 그 날이 우리가 평생 붙잡고 달렸던 그 목표를 완전히 이루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 성경은 우리가 의를 사랑하도록 가르치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할 규칙들을 알려줍니다. 이 규칙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사는 삶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거룩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교를 묶는 끈이 됩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무슨 삶을 살 수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 오늘도 근면하고 오늘도 성실히 한 걸음 한 걸음 내 신앙이 거북이라고 할지라도 그 거북이는 끝까지 꼬린 지점까지 가듯이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그래서 거룩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걸어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성화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안에 있는 그 깨끗함과 그 거룩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성화의 삶을 사는데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근면과 성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거룩한 삶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